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의 초청,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불러서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소명 없이 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도 일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일한 사람들이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일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종교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위선적인, 영적인 위선을 그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업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역에 필요한 사람을 먼저 정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 먼저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소명입니다. 나는 집이 많습니다.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일한 사람인데 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명 이전에 자신이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먼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고난과 고통을 누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느냐?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애굽 공주의 아들입니다. 애굽 왕실에서 모든 학문과 지혜와 무술을 겸비했고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러한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생각하기 쉽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구비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소명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왕국에 들어가고 왕자의 지위를 얻고 그가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갖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 야, 저런 사람을 쓰지 않으면 누굴 데려다 쓸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쓰지 않고요,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모세를 도망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렇게 4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명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낼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어떤 말씀으로 오해를 하고 있느냐? 바로 자기에게 그냥 쉼을 얻는 것, 자신의 삶이 좀 평안해지는 것, 자신의 삶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 이런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먼저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 부름에 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인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쉼과 또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28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단순히 이 말씀으로만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디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짐을 내가 당장 벗겨주겠다, 나한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은 어떻습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 내가 너희들의 진 짐을 하나도 무겁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솜털처럼 가볍게 만들어주겠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배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청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부르시고 나면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나의 무거운 짐도 그냥 당장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만 바라보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문제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단숨에 주어지기를 원하는 일확천금을 꿈꾸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아끼고 전략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나 불렀으니까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인생의 삶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잘 가꾸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오늘같이 일기 좋은 날에 산으로 바다로 또 들로 놀러 가고 싶지 않습니까? 다 가고 싶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일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주일날은 하루를 푹 쉬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새벽기도는 어떻습니까? 새벽기도가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예배 시간만 해도 어떻습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를 합해서 일주일이면 교회에 나오는 시간만 해도 모두 참석을 한다면 11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 일을 가리켜서 오늘 보면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멍에는 결코 어렵지 않다. 내 짐은 절대로 무겁지 않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짓눌려 사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입니다. 어떻게든지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이것이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삶의 목적 자체를 예수님은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목적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사람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로 삶의 목적 자체를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물고기 잡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물고기 뒤만 추적하고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물고기 뒤만 쫓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낚아서 천국으로 이끌어들이는 바로 복음의 전파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복음의 대적자, 복음의 회방꾼으로 그는 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의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대적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로 바뀌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다면 왜 자신들이 그동안 평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쫓을 수 있었느냐? 이들은 인생의 모든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짐보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멍에와 짐이 바로 쉽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들의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는 모든 삶이 하나도 무겁거나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본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왜 믿음 생활이 힘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왜 어려운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신앙의 관점, 삶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도 무겁지 않고 편안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고통스러운 멍에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의 차이냐?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짐이 무거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의 짐이 가벼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자신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가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결코 우리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습니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며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박히는데 그러한 예수님, 온몸에 채찍이 맞아서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가난한 거지가 부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똑같지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짐과 멍에를 메고 가시면서
오히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들어갈 영광의 나라를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었고, 또 십자가 밑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은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의 고통을 끝내고 나면 영원한 천국,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잠깐의 생애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의 부름 이후에 그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메워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지워주신 짐을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스데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신을 돌 던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한 말도 이것이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어디를 바라봤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것을 봤습니다. 자신은 그 나라에 지금 잠깐의 시간, 잠깐의 고통이 끝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 던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웃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그 지옥, 자신은 잠깐의 고통 속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신을 향해서 비웃고 돌 던지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봤을 때 스데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일과 예수님께서 메워주신 멍에, 즉 사명이 쉽고 가볍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하고 있고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일수록 세상 속에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1,000억이 갑자기 주어진 사람이 10,000원 꿔준 사람을 매일같이 찾아다니면서 왜 돈 안 갚아? 빨리 갚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0억이 주어졌으면 10,000원짜리 꿔준 사람 돈 갚으라고 하겠습니까? 10만원 더 얹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족이 100만원 더 얹어줄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을 놓아버린다고 한다면 1,000억이 주어졌는데 나는 1,000억보다도 돈 10,000원짜리 꿔준 사람 나 쫓아다니면서 그거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뭔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000억보다도 더 값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을 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도 천국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